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이 복받기를 좋아하죠. 복받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복도 세상이 주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복, 마귀가 주는 복 말고,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복 말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복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복 받기를 원하면은 그 복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 자랑해,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에 다니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힘이 나. 그리고 흔들리지가 않아. 갈등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시잖아.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통일하시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려. 풀에 핀 꽃과 같이 들풀, 그 들풀에 그 꽃이 피어봤자지 잠시 후에 시들고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농부가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농부는요, 모든 일에 염려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농부는 심은 대로 거둘 뿐만이 아니라
말씀 2절에서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심은 것을 거두는, 또 몸이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천국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는데 그게 천년 왕국이야. 천년 동안 땅에서. 그러면 영원한 천국은 뭐 천년, 뭐 2000년 이런 시간에 제한이 없이 영원한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주문. 그 천국문은 진주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은요, 통으로 돼 있어. 통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진주하고는 또 다르죠. 그 넓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통진주로 돼 있다. 통으로. 세상은 마귀가 금으로 미혹해요. 물질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까지도 얼마나 이 물질에 넘어집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서. 물질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소중하죠.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물질이 생명과 같은 것이죠. 육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쓸 모든 물질도 주셔요. 건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크고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우리는 자꾸 많은 것을, 큰 것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늘 강조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있으면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라는 것은 교통,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제목이 작아진다니까. 나는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나요? 육의 것을 다 한번 거기서 내려놔 보세요. 놓아 보시라고. 그래도 기도 제목이 많은가? 육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영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가 되잖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왜? 자랑할 것이 없잖아, 세상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거라고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도 바울 신앙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을 못 따라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13권 기록하기는커녕 우리는 하나님 말씀 13구절이나 100 아니면 139절 암송하기도 힘들잖아. 말씀이 소중한 것이 깨달아지질 않는데, 내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질 때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뻐요. 말씀이 소중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거야. 빨리 오시는 것이 좋은 거라니까.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악인들의 특세를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그 악인들에게 밟히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따져본 거야,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그랬나요? 선지자도 사도들도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때가 다 됐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제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영의 사람이야.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지지를 못하고 육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육을 입고 있으면서 육을 따라 안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기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를 못해. 내 힘과 의지와 노력 가지고 안 된다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면 이제 그건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없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이냐?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어. 잘 깨달으셔야 돼. 이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게 있으면 성경을 다 아는 것이 된다니까. 성경을 다 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좀 이상하죠. 교만할 수 있고. 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성경이 있다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약 4,000년이죠. 정확하게는 4,114년. 그런데 모세가 알지 못하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믿음의 모세라 하여금 모세로부터 그 믿음의 그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때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잖아.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나 들을 때,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때를 살지 않았지만은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니까. 동영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끝은 시작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으면은 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잖아.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거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나 전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민생길에서 내가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러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죠?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잖아.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령으로 거듭나 버린 거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야. 그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가 회개를 통해서 물세례 받고 죄사함이 있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죠?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야. 내 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면 부족한 게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안 들어오셔야 그게 교만한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교만한 자 속에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셔. 성령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낮아져야 돼. 양이 들어가는 문은 좁고 낮아요. 내가 그 좁은 문 들어갈 수가 없어. 나를 낮춰야 돼. 내가 작아야 돼.
자, 시편의 128편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을 깨워서 이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지.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다 우리는 낙원으로 가야 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는 생각 버리고, 이 땅에서 세상 사는 것이 뭐가 좋아? 좋아요? 세상이? 그건 육의 사람이라 그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애통하고, 한동안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감사한 것이 이 미세먼지가 없었잖아요.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께 어저께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또 어제 밤에는 비가 막 왔죠. 새벽까지.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공기가 좀 깨끗해졌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깨끗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육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이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저는 지하철을 타면서 전도하려고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 지하철 한 칸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될까? 한눈에 다 보이니까, 한 칸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가운데 몇 명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재밌잖아요. 응? 내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야. 영의 것에. 저 사람들이 돈을 얼마씩 갖고 있고, 어떤 집을 가지고 살고, 얼만큼 배워서 뭐 어떤 수준의 삶을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지방은 모르겠지만 서울 지하철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 지하철이 몇 칸인가를 가지고 양으로 하더라고요. 몇 량. 근데 열량을 이렇게 달고 가더라고요. 세어보니까. 최소한의 목사라면은 그 지하철에 타고 있는 그 열량, 10칸, 그 영혼을 향해서 좀 가르치고 전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 한 사람이 지하철 그 열량에 타고 있는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나요? 물어보고 싶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지금 사망길로 가고 있잖아. 오늘 이 시간에도. 어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근데 예수 생명이 없이 예수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소망하고 믿고 살다가 죽은 자들은 다 음부로 가잖아. 그래서 음부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음부가 좀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뭐 더 늘려야 되고 그럴 염려 안 해도 돼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 걱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먼저 걱정해야 돼.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칭찬받을 사람인가? 책망받을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인가? 책망도 받지만 칭찬도 받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칭찬만 받는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인가? 어느 쪽이 좋아? 나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좋아. 그 성도들이 좋아. 그 성도들은 부자도 아니에요. 교회도 작아요. 수도 지극히 적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오늘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암송하셨나요? 암송이 안 되면, 암송이 어려우면은 암송 될 때까지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머리맡에다 놓고 잠잘 때 읽고 또 잠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으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라면 안 한다니까. 안 하면서 자꾸 복 받기를 원해. 앞뒤가 안 맞아. 하라면 해야지. 말씀 들을 때 적으라면 적어야죠. 안 적고 어떻게 다 알아들어? 그렇게 머리가 좋아? 재주가 나나? 적어야지. 안 적으면 잊어버리니까. 적고 또 적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말씀을 안 적어? 말씀을 안 적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 믿음이 안 자라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 어떻게 예수 믿어라 소리가 나와? 나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 믿어도 아무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좋아진다는 이 거짓말에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지금 그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다닐까? 에이, 이번 주는 한 번 더 나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좋아. 말은 그럴듯해. 무슨 말? 아,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 내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그런데 집에서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좀 이런 뭐 편지를 써준다든지 하인을 또 시켜서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나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주인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여. 내 집 하인이 내 가족이 아니라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 내 가족이 아니야, 소중한 가족이 아니라 하찮은 돈 주고 사서 부리다가 나이를 먹는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병들어서 그러면 버려버리고 또 싱싱한 놈 사오면 돼. 그런 백부장이 아니에요. 내 집 하인을 가족으로 본 거야. 내 이웃. 예수님께서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내 가족, 내 형제로 보는 거야. 자, 그 백부장의 그 말 한마디 속에는 그 하인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겠어. 막 무시하고 뭐 종 막 부리듯이 그렇게 해? 인격적으로 돼.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형식적인 종교생활 떨쳐버리고 그거는 귀신이 속이는 거니까. 시편의 18편 1절에서 2절 이 두 구절,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이 삭막한 이 시대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이겨?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게 경외하는 거야.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면은 시편의 18편 1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말 하기가 부끄러워? 그 말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불러. 편안하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렇게만 해도 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만 해도 돼. 내 입술로. 날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부린다면은 2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는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와는 예수님이시라고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아, 여호와는 예수님이시구나.
저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다니까. 누가 가르쳐 줘야지.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가 아버지고.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열린다니까. 내 힘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이 성령이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내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비치는 거야. 우리 마음이 영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춰주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영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그런데요,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이 영이라는 거 연결이 딱 되잖아, 하나로. 로마서 1장 16절. 성령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짓말을 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걸 그냥 담대하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기를 사모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하루를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가짜들이 다 보여.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보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보여. 이 가짜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하거나 흔들릴 일이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야.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만 내가 암송을 해도 되지만은 조금 욕심을 더 내서,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실 자시오. 이게 다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건지실 자시오. 이게 뭐야? 갈라디아서 1장 4절. 나를 약한 세대에서 건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 반석이 뭐야?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안 흔들려. 창수가 안 하고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좋은 말씀이 다 들어야 한 구절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편에 1편 1절에서 3절이죠. 4절, 5절은 악인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3절까지만 암송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주야로. 그 주야가 언제가 좋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잠잘 때 하루 일과 맞추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 말씀 묵상하고, 또 잠에서 또 새날을 주셔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또 말씀 묵상하고 일어나고. 어려운 걸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복이 쏟아지는데,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버리셔가지고 싸울 것이 없도록 쏟아주시는데, 신명기서 28장 12절 13절이죠. 그래서 이리 가도 복, 저리 가도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교회 안에서도 복,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도 복. 복이 나를 따라다녀야지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방법인데. 그렇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믿어지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고 산다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막 우리는 쑥쑥 올라가는 줄 알았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제가 이제 알기를 원하니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렇게 쑥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서 안식하고 있다가, 잠을 자고 있다가 편안하게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마치고 안식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 이제 때가 됐다고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나면 그때 이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또 깨닫게 되니까 전부가 이게 연결이 되고, 막혔던 것이,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걸 어디 가서 배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그게 진짜지. 그러면 내가 사모할 때 성령님은 가르쳐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렇죠? 그런 사람은 왜 기쁨이 넘쳐요?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내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우리 믿는 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설교는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설교를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막 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니까. 왜? 성령님이 하시니까. 내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고 증거하기만 하면 돼. 세상에. 어려워? 부끄러워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돼? 응?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잖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골방기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들으셔. 우리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길게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 속에서 자꾸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지. 예수 이름이 나와야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세상 것 가진 것 아는 것은 없어도 부족해도 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면 되잖아. 이웃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오면 되잖아요. 내 속에서.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 성령님이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야. 나는 도구일 뿐이고. 엘리야나 모세나 뭐 누구라도 사도 바울 도구지 도구.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뜻이 아닌 걸 구하면은 돼? 안 돼.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근데 자꾸 이 세상에서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자꾸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고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시라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한 2000년 안 오셔야죠? 사도 바울이 3층 하늘에 갔다 와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그 천국에 자기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는 거 보고 왔잖아.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 땅에서 빨리 수고와 슬픔이 끝나고 그곳에 갔으면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죠? 사나 죽으나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까지,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되는 거야.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니야? 몸은 죽어서 땅의 흙으로, 우리 영은, 믿는 자 영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가서 안식하는 거야. 나팔 소리나 울릴까지. 저는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뭐 이제 사탄이 없으니까, 사자가 이제 막 양으로 놀고 풀을 먹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 이미. 사자가 풀을 먹는다니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성경이 66장, 66권으로 돼 있고, 그죠? 성경이 66권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 그런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39장까지가 구약이야.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40장서부터 신약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좋아해. 40장 31절 저도 좋아해요.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 여기서 또 나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서 한 20년 전서부터 암송을 한 거야.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덮어버려? 어떻게 내가 이거 잊어버려?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적고 암송하고 적어서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65장에 보면은요, 천년 왕국 그 시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 말씀이 25절인데요.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이리가 어린 양, 양은 이리 밥이잖아. 근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 사자가 육식동물이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어, 즙. 볏짚. 소가 힘이 세잖아. 그 육식동물, 여기 그 육식동물인 사자는
물론 힘이 세죠. 그런데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육식으로만 그 먹고 사는 사자는 조금 이제 늙으면 참 추해요. 그렇게 추해 보일 수가 없어. 근데 소는 풀 먹고 볏짚 이런 채식하는 동물들 보세요. 사슴이나 양이나 소나 뭐 추한 모습이 있나? 없어. 깔끔해.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이제 흙을 먹어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너는 종신토록 배로 땅에 기어다니면서 네가 먹을 것은 흙이라 그러셨잖아. 이제 뱀이 흙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뱀이 흙 안 먹어. 흙만 먹어. 지금 흙을 먹고 살아요 뱀이. 이것저것 다 잡아먹지. 그런 것도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잡아먹어 뱀이. 뭐 흙을 먹어 지금. 근데 그때 가서는 천년왕국 시대 가서는 뱀이 흙을 먹어.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9편의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 기도가 말씀과 따로따로가 아니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시편의 88편의 9절입니다. 주여 내가 곤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서. 곤란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 고난으로 다윗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그냥 쉽게 그냥 뭐 이렇게 됐나요? 아니 골리앗 장수를 사울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 장수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에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씩 대표가 나가서 이제 싸우는데 대표로 블레셋에서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그 큰 소리 치는데 발발 떨고 있어. 사울 왕서부터 전부가. 그런데 목동 소년 다윗 17세 목동 소년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뭐 투구를 써서 갑옷을 입어서 그런 거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벗어버리고 세상 것 다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자들에게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의 탄원 소리가 나와. 예수님 우리 핏값은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탄원 소리가 나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흰옷을 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라. 이제 수가 다 차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잠시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후에 유대인들 구원에 의해서 남겨놓은 자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다 순교하고 그들이 들림 받는 거야. 순교자들이. 그들이 영원히.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함께 다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공중은 셋째 하늘, 낙원. 어디 2층 하늘, 1층 하늘로 중간에 어디 이런 데까지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너무 알기를 내가 사모하니까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구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보다 조금 내가 먼저 알고 조금 더 아는 것을 내가 전하는 거야.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다 와서 거저 사 먹으면 돼. 거저. 예수님 말씀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주는 기쁨이.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 나에게 누가 주는 사람이 없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기를 원해. 가장 큰 사랑은 복음. 복음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래서 시편의 88편 9절에서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시력이 좀 약해졌다는 거야. 내 눈이 쇠잔하였나이다. 내 눈이 쇠해졌다는 거야. 고난으로. 다윗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려고 말씀을 붙잡고 늘 죄가 미혹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의 119편의 11절 이런 말씀들을 또 두려움이 자꾸 오니까 자신이 그 두려움에서 이기려고 벗어나려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는 이 천년왕국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목사가 모른다고 그러면은 아니 신학교 다니면서 뭘 배웠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고 보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구나.
땅에서 이루어진 천년왕국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지상내림하실 때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와 그래요. 그 보좌에 앉으셔서 희고 큰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면 그냥 하늘이면 하늘, 천국이면 천국이라고 하시지,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쉬운데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이 고민이 되는 거야. 뭔가 이게 새 하늘 뭐야? 그랬는데 성령님이 또 가르쳐 주셔요. 전에 있던 하늘이 아니야. 왜? 전에 있던 하늘이란 건 뭐냐면은 그것도 영원세계인데요. 영원세계인데 그 전에 있던 하늘이란 건 뭐냐면 사탄이 있었잖아.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있었던 그 하늘 말고, 그 나라 말고 새 하늘, 더러운 것이 전혀 티끌만큼도 없는 새 하늘을, 또 땅도, 새 땅은 뭐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창세기에서 3장 19절 말씀에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거기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사를 얻으리라. 저주받은 땅에서. 그죠? 그 땅 말고, 그 땅 말고 새 땅. 그게 뭐냐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시대, 천년 동안 하나님만 사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시편의 127편 1절 2절 너무 좋아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거네.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적을 수는 없지만은,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말씀은 내가 다 적고 또 적고 적고 또 적고. 왜냐하면 내가 안 적고 성경을 딱 덮으면은 그거 찾으려면은 하루 가지고도 못 찾는 말씀 많아. 그렇게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만만하지가 않다니까요. 만만하지 않아요. 응? 그 분량이 오묘해요. 그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가 놀라워요. 그게 성경이야. 한 권으로 돼 있어. 세상에서 박사가 되려면 몇 권 정도 책을 소장하고 그것과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 그 다른 분야보다 2년을 더 하잖아. 의사들은 6년이잖아, 과정이.
또 박사 되려면 학위 받으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이 성경은 한 권이야. 한 권.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그 책, 그 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행한 일을 다 적는다면은, 기록한다면은 하늘과 땅의 그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세상 지식을 얻는 그 책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만큼 말씀이 크다니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의 127편 1절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얼마나 우리가 수고합니까? 집을 지으려면 건축자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그냥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집이 지어집니까?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또 목수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 다 이루어져야 돼. 연합으로 힘이 모아져야 되고 지혜를 모아서, 그죠? 그래야 이제 집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다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없어야지. 힘들게 벌면 뭐예요? 밑빠진 독에다 갖다가 물 붓기지.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야. 소실이 안 되고.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요란하게 야단 법석을 안 떨어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만 하면 내 인생길이 그렇게 요란하게 호들갑 떨고 별 보고 일어나서 출근해서 또 별 보고 집에 퇴근하고 그렇게 고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궁극적인 평안은 낙원이야. 저는 그걸 또 깨닫게 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편안하게 이 수고와 슬픔, 이 세상을 마치고 잠을 주시는데 그게 낙원이다. 불러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살 만큼 살면은. 그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나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은 나는 막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막 올라가는 줄 알고 가끔 하늘을 바라볼 때도 많았어요. 하늘 바라보니까 구름만 떠 있고, 어디로 오시지? 구름 타고 오시나? 예수님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지? 내 이름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르셔서 나를 막 끌어당겨 올리시나? 별 생각을 다 해본다니까. 영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쪽이야, 생각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생각을 해.
그러던 저에게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까지 사는 사람은 누가 살아? 남겨놓은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들림을 받는 거야. 그 공중 혼인잔치는 공중에 그 공중이 아니 우리 생각하는 공중이 아니라 1층이나 2층 하늘이 아니라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낙원 그 잠자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다 이제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 함께 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부활.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 사명자들 남겨진 자들 그들이 이제 다 순교하고 들림 받아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령님은. 어제 주일 예배 추수 감사주일 예배에도 말씀을 언급했지만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야. 추수 감사만 감사해요? 제가 유튜브에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저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는데 2년 전에 추수 감사 주일서부터 설교한 것을 그대로 동영상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800편 정도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2년 전에 2019년 11월 셋째 주 추수 감사 주일 설교서부터 올려놨어 지금까지. 근데 그때는요 제가 또 믿음이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영상에 올려진 걸 보면 아시지만은 뭐 지극히 작은 교회라서 또 성도들도 몇 사람 없고 그래서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때도 여전히 뭐 사과하고 뭐 바나나하고 뭐 이런 과일을 추수감사 그 예배 드릴 때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했어요. 그 사진이 그대로 올려져 있더라고 지금도. 또 부활주일이면은 또 그 구운 계란을 또 이렇게 조그마한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했고. 그런데 더 하나님을 이제 더 가까이 내가 알고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아니 작년서부터는 그거 안 해요. 작년서부터는 그런 계란 바구니, 과일 바구니 놓고 예배드리고 그러지를 않아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작년서부터 이제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데요. 추수감사만 감사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아니면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먼지 하나까지라도 그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헛된 것은 자꾸 이제 버려버리게 돼. 했던 것까지도 자꾸 이제 더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을, 영원 세계 하늘을 사탄이 타락했을 당시에 있던 그 하늘 말고 새 하늘을 하나님께서 펼치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주일만 부활이야? 성탄이 기쁨이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낙원에 입성할 때까지. 이 낙원에 입성할 때까지야. 우리 예수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가 아니라. 그렇게만 알았었는데. 그래서 믿음은 날로 자라는 거예요. 날로. 어제가 과거야. 하나님께서 자꾸 새로운 걸 주시는데 몇 년 전에 노트에 적어놓고 메모해 놓은 거 그거 봅니까? 자꾸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옛 것을 자꾸 내가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새 것을 주시는데 날이면 날마다 거기에 바쁜데 옛 것을 어떻게 들춰?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놀라운데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가지려면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없이는 안 돼. 부활신앙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가 그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예수 피가 내 속에, 혈관 속에 흘러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든든히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 환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성령의 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기도도 중요하죠.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해야 돼.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서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그래야 기도가 딴 길로 가지를 않아. 육신의 기도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래? 평화가 이루어지고? 저도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북한의 저거 김정은이 저거 악의 세력들, 저들이 힘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죠? 북한의 세력이 공산주의 이 세력이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오늘날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귀는 거짓으로 미혹할 뿐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김정은이도 중국의 시진핑도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고 계시는구나. 연출자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내가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믿음만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십자가를 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뭐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게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하니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사랑의 아들로 이미 옮겨 놓으셨잖아요. 옮기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 놓으셨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죄사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 구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회개기도, 발심는 기도는 뭐야? 우리 자범죄.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다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자범죄에 대한 회개고, 감사는 이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그 죄에서 모든 죄를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죄사함을 받은 대한 은혜의 감사.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하신 말씀이나 똑같잖아. 기록하신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아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해방해 주실 것이, 자유를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해 주셨고 이미 죄 사함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아들 나라로 옮겨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 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살 만큼 살다가 주님이 오라오신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저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희가 뭐 구원받으려고 뭘 했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혹 택하시지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긍휼하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심판하셔서 지옥 불못에 던지시는 그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만 나가기만 하면 내 영혼이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영혼만 살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지옥같이 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보좌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살죠.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잖아요. 남에게 주는 자가 되잖아. 꼬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된다니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받아 누렸잖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받아 누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때?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야. 그 증거하기 위해서는 육으로는 고난이야. 고난이 좋은 거예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게 이제 믿음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야 돼.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것이 돼야 돼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 그 믿음까지 자라게 될 때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저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렇게 힘을 쓸 뿐이지 그 삶을 다 살지를 못해. 나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기는 해도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거야.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그래 갈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르게 할 때 이 믿음이 변질되지를 않아.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것은 예배와 전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들이 각기 믿는 섬기는 그것이 다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다 피조물을 신으로 섬겨. 그게 우상 숭배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는 피조물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께로 마침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죠? 십자가를 마음에 늘 간직하고 새기고, 에베소서 2장 16절, 그 십자가로 죄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에 있던 관계를,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잖아. 화목하게 해서 화목 제물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우리의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 행위가 아니야.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못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야 돼. 왜? 나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를 벗으셨잖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육체를 벗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마귀가 발발 떠는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발발 떨어.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시. 무슨 말이나 일이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무슨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으로 하는 작은 일까지도,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 더러운 곳에 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바라보지 말라니까. 바라보면 먹게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붙잡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 미혹으로부터 내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아가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는 우리는 일만 하면 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루리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승리하고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